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하고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은요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어떻게 이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물도 떨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했지만 음식도 떨어져요. 그러면 사실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물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먹을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우리가 벌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네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노정대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걸어오고 있는 와중에 물도 떨어지고 밥도 떨어지고,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라고 의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용해 보면은 어떨 때는 똑같아요. 아니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근데 겁나게 우리 많이 뒤돌아보죠? 아쉬운 거 참 많잖아요. 물질 뒤돌아보고 세상 뒤돌아보고 인간 간의 관계 뒤돌아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즉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노정대로 이동을 하고는 있지만 물도 떨어지고 밥도 떨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또 그들의 안에 있는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분출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들은요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순간순간 자꾸만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만 했을 뿐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갈팡질팡하니까 어찌 아니 그들의 삶 속에 이러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해석이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목회 계획 세미나 2024, 그러니까 내년을 이제 계획한다라는 거죠. 2024 목회 계획 세미나의 주제가 바로 AI 시대 목회를 위한 전략과 계획. 거창하죠. 네, 그래서 그런지 입술이 부르트도록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AI 시대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4차 산업 시대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제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 두는 게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인간을 이겨버렸잖아요. 더 이상 인간은 이제 기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우리나라 이제
사람이 이겨서 참 야 놀랍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는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되느냐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 제가 그 이 세미나를 보면서 아주 재미난 거를 봤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을 AI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고민거리 있죠. 누구에게 말합니까? 염려가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이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친구 또는 뭐 사람이라고 합시다. 예,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개신교가 아닌 카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거라도 하는데 목사한테도 꺼내놓지 못하는 고민과 상담을 누가 대신 들어준다? 이제는 기계가 들어준다.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갖고 정말로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인터넷 사이트가. 가봤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그 사이트의 화면에 첫 화면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세요. 이 사이트가 처음에 주님 AI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기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대신 답을 해줘요. 얼마나 웃기고 기가 막힙니까? 여기 작은 글씨로 고민이나 질문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이것을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요. 제가 예시로 한번 그 어떤 질문들이 글씨가 깨알 같아갖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왜 사주를 보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한테는 좀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꼭 없는 것 같고 그런 질문을 하면은 집사님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꼭 책망 받을 것 같으니까 목사한테는 못하는 질문을 기계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크리스천이 왜 사주 보면 안 돼요? 또 그 밑에 보면은 결혼하고 싶은데 짝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내용. 또 밑에 보면 입시 때문에 교회를 안 가도 하나님이 봐주시나요? 하는 그런 내용. 자, 그래갖고 한 가지 이제 그 중에 오늘 말씀하고 조금 부합되는 것 같아서 그 질문 한 가지를 열어봤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이게 욕심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너무 어렵네요.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왜 안 될까? 왜 막힐까? 왜 실패로 이어질까?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자꾸만 막히고 안 되고 안 풀리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네 라고 하는 거 이게 목사한테는 믿음이 없어 보일까 봐 못하는 질문을 이제 주님 AI한테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렇다고 막 자꾸 찾아보지 마세요. 자, 그랬더니 이 주님 AI에서는 이런 질문을 접수하면 즉각적으로 답을 줍니다. 주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계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찾아주는데 재밌어요. 딱 그 질문을 치면은 화면에 나의 질문이 딱 나오고 그 밑에 그 질문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한 페이지가 쫙 나와요. 이야,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만 쭉 이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고 기도문이 또 나와요. 하나님, 저는 오늘 1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제 본심이 제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간편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 가운데 저는요, 이거 제가 앞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가끔 궁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그 질문, 기계를 통해서라도 대신 그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묵상이 사라져 버려요. 말씀에 대한 깊은 영적 그 성숙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편하잖아요. 뭐 고민해요. 뭐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냥 주님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을 주는데, 기도문까지 주는데, 여러분,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자꾸 난관에 부딪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깊이예요. 신앙이 깊지 못한 자는요, 환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굶주림 앞에 자꾸 튕겨쳐 나갑니다.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은 자꾸 뒤로는 애굽에선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개뿔이 배불리 먹어요.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깊은 자는요, 물이 떨어져도 주께 감사, 배고플지라도 주께 감사, 내 삶이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주께 감사. 결국 광야 40년의 세월은 그렇게 환난과 아픔과 눈물과 배고픔 가운데에서도 주께 감사를 놓치지 않은 자들에게만 허락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명만 들어갔죠? 다음 세대 빼고 두 사람이죠. 참 확률로는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반열에 오늘 우리도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깊이, 신앙의 깊이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쭉 살펴봤지만 물 떨어지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렇죠, 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 이것들 봐라, 믿음이 더럽게 없네, 내가 주나 봐라,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갈급하면 물을 주셨어요. 배고플 때는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로 지난 시간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그들의 신앙의 깊이는 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또 벌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난리 치다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모세가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니 물이 나왔어요. 그 물로 이제 그들의 갈급함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먹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죠? 굉장히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물론 감사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불편한 마음, 민망한 마음, 좋은데 좋지 않은 마음.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달라고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내가 좀 심했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괜히 모세 원망했네. 하나님 괜히 하나님 앞에 괜히 불편. 다 주시는데, 다 채워 주시는데 내가 너무 좀 선을 넘었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먹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이 반석을 통해 나온 물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석을 깨고 거기 안에다가 막 구멍을 집어넣고 그래서 물을 끄집어내서 마신 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신 생명샘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에 나온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샘물을 우리가 이와 같이 마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 같은 음료를 마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음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성경 55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포도주와 젖은 다 그리스도를 칭하는 말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우리 갈급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은 성숙지도 못하고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자신들의 공로로 얻은 물이 아니었어요. 거저 주시는, 값 없이 주시는 생명샘물,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 갈급한 자, 마음의 곤고와 핍박과 스트레스, 불안이 가득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이 주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삶의 원동력을 얻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샘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생명샘물을 마신 사람은요, 세상의 갈증을 느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 육신에 소망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급함까지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샘물이 되시는 주님을 마신 자는 세상의 곤고와 핍박과 환난과 어지러움과 배고픔과 갈증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는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샘물을 마신 자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삼박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마름, 배고픔, 그리고 전쟁. 이 삼박자가 전방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옥죄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직면해야 될 마지막 고난, 뭐 마지막은 아니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그 고난의 삼박자를 갖추는 세 번째 고난에 직면하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처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동안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는 처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전쟁도 처음 언급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전쟁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이한 전쟁은 최초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들은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앞서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광야는 시험입니다. 믿음이 시험의 장소고 세상이 시험의 장소인데 지금 그 시험조차도 거의 낙제 수준으로 통과를 못했지만 그냥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이 연약하고 준비가 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위협하는 문제도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세상은요, 늘 싸움을 걸어옵니다. 내가 가만히 잘 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래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리 좀 그 지리적 그 특성을 알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데 요즘 뉴스에서 워낙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가자 지구라는 그 지역이 존재하는데 그 지역 안에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국가가 아니에요. 단체예요.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싸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의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구라는 그 삶의 터전은 둥글기 때문에 언제든지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똥 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떠나서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가 기독교의 발상지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뭔가 좀 마음이 참 불편하고 불안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번에도 목회계획 세미나 가보니까 목사님들의 대화 주제는 거의 대부분 흘러가다 보면 또 이 얘기로 빠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분명한 거는 누가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전쟁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약한 자들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라는 거죠. 다만 아니라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면 틀림이 없어요. 또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집안 싸움이에요. 집안 싸움.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과 서자 이스마엘 간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형제 간의 싸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우리가 멀어지기 쉬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앞뒤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하고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제가 더 잘할게요. 더 잘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참 잘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이익을 위해서 잘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아말렉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창세기 36장 12절을 말씀을 보면 등장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자식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영 남은 아니라는 거죠. 전혀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 아말렉이 이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참 끝까지 괴롭히는 족속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이가 참 좋아야 되는데 나쁘면은 불편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싸움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먼저 와서 시비를 겁니다. 뭐 시비라고 해서 그렇지 전쟁을 일으킨 거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시비를 걸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그 장소가 어디죠? 르비딤이라는 장소죠.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쉼터라는 이름의 뜻과 달리 쉴 수가 없는 공간. 왜?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없던 공간에 뭐가 나타났어요? 물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물전쟁이에요. 물전쟁. 그러니까 그 물을 아말렉은 빼앗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먹지 못하게 회박하려는 전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난 거예요. 물 빼앗으려고 싸움을 건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샘물을 마시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시비를 거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가려고 결단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제 싸움은 벌어집니다. 우리 10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제가 이번에 강원도를 가면서 이왕 간 거 오후에 이제 강의 끝나고 시간 조금 나면은 설악산을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좀 갔더랬어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가면서도 좋기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데 좋지 않은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어요. 세상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국내에 아주 굵직굵직한 명산은 다 누구 차지예요? 절간 차지더라고요. 아니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참 이게 좋긴 좋은데 왜 여기까지 그렇게 그냥 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이제 싸워라.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직접적인 싸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대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직접적인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죠. 그럼 모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싸울 때? 그러면 누가 더 힘든 겁니까? 여호수아가 힘들어요? 모세가 힘들어요? 아니, 한 명만 택하자고요. 예, 지금 여호수아는 직접 가서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모세가 힘들어요? 여호수아가 힘들어요? 여호수아. 좀 이따 패를 나눠서 싸워봅시다. 한번 누가 맞나? 아니 제 생각에도 그래요. 여호수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살과 피가 튀는 전장 한 가운데 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한편으로 보면 제일 안전한 장소예요. 산 위에 올라가 갖고 더군다나 그것도 전장이 다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 갖고 손만 들고 있으면 돼요. 이게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겁나게 힘들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어머나, 더더군다나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있고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고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 힘들 것 같은 거는 여호수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80이 넘었죠, 모세도. 80이 넘은 모세가 막 손을 들고 막 하나님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 하고 있는 이 모세가 아이고야 팔이 힘들다 하고 이렇게 막 쳐지니까요, 이스라엘의 기운도 막 빠지고 있는 것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 손을 드십시오 하고 하면은 다시 막 진격해서 쫙 나가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의 노고보다는 모세의 기도의 노고를 더 손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고로움을 폄훼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은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모세가 마침내는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요, 이 싸움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도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이 사실을 외워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어느 날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좀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아? 하고 보니까 가구의 배치가 막 달라져 있고 청소가 그래도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눈치를 딱 채는 거죠. 야, 나 미끄러지는 줄 알았어. 와, 눈부셔서 못 보겠어. 그럼 좋겠죠? 네. 저도 그냥 평범한 다른 신랑들과 똑같습니다. 뭐 달라졌어? 뭐 달라졌어? 그러면은 당신 놈도가 열심히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생했네. 근데 나는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렵니까? 우리 성대를 못했네.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더니.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누가 더 힘드냐? 누가 더 고생했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참 막 싸움 막 기진맥진해 갖고 막 끝내고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한다는 말이 이 말씀을 기록해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제 건 하나도 없네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고. 저는요 저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요. 죽을 뻔했어요. 막 칼이 막 샥샥샥샥 막 날아드는데 그거는 왜 기록 안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그 말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전선에 있을 때 꼭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외롭다. 그렇게 이제 고단하게 엮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손이 떨어지지 않는 기도를 할 때 승리가 찾아오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손이 내려오진 않는 기도를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여러분, 싸울 생각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집니다. 싸울 생각만 하면 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육적으로 맞서면 그냥 그건 싸움이에요. 소위 말하는 좀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개싸움이에요. 개싸움. 그러나 내가 그 세상에 던져졌을 때
인생이라는 싸움터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영적 전쟁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싸울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싸워야 영적 분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싸우면요, 긍휼의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하고 싸워야 긍휼의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5절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처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처음 해요. 그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처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근데 이 니시라는 말이 어디서 또 나왔냐면 나시라고 하는 이 말에서도 나왔는데, 이 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목마름의 시험, 배고픔의 시험,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한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이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런 현장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가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와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와 힘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하면서 한 주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 손이 내려가지 않게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 어떤 싸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속하겠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전쟁을 내가 대신하여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이유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 주었지만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위해 두 손 들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계신 분 누구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손을 붙잡고 받들고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상에 못으로 아예 고정시켜 놓으셨어요. 그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손은 올라갔다가도 피곤하면 내려올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손은 절대로 내려오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 우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나와 있죠. 280장. 우리 찬송 우리 부르실 때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송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현장에서 안심하고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사 두 손을 못으로 고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자녀, 하나님, 나의 삶, 직장과 일터,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상 열방까지도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참된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량하신 구원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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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두 손 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와 같이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여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때때로 순간순간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세상을 돌아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심령이 연약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적 충만함을 아버지 추구하여 아버지 찾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 열방도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이시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재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진 삼송재단을 아버지 귀히 여겨 주시사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내 손 잡아 주시옵시고 내 삶 일으켜 주시옵시고 내 호흡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승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며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아버지 소망의 걸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믿음과 행위의 본이 되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나로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